이렇게 큰 대역사에 쓰임을 받을 줄 생각을 못했겠죠.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참 어째 보면은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밧세바가 솔로몬과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다고 알렸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이 다윗이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어째 보면은 도저히 그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따지면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솔로몬의 형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암논이라는 그런 오늘 우리로 따지면 세자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아도니아라든지 그 외에도 아들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째 보면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은혜 의식을 망각해버리면은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윗이 보면은 그 사명의식, 은혜의식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정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참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런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장로님들이 참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예배당을 지은 사람도 있고 정말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언을 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짓자 이렇게 했던 분이 참 많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참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예배당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짓다가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재산 가지고는 예배당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해 가지고 예배당을. 근데 저희는 훈수밖에 안 돼요. 선택은 중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 두 명 선택 중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남봉님 선택.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자손 중에서는 절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네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만민의 속죄주가 너의 허리에서 나겠다. 구세주 탄생을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지만 그게 쭉 왕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왕들입니다. 그 계통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다윗 계통,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자손들 전부가 다 바벨론에 이거대에서 돌아올 때까지 뭐 전부 다 기록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빠진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요셉은 목수지만 왕이 옛날 같으면 왕입니다.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복음. 유대인들은 목수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했지만 요셉은 옛날로 따질 것 같으면 너희들 감히 그 앞에 머리도 함부로 들 수 없는 왕이다 이겁니다. 왕. 그리고 그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이 결국은 왕이시다 이거죠.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왕권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주 만민의 왕 예수님과 그리고 다윗 계통의 왕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 조건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또 자기 궁궐까지 다 지었어요.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집 짓는 데만 20년 걸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형통했다는 것은 중간에 전쟁도 없었고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 20년의 세월 동안 태평성대였다. 그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 그 시대는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부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상대편의 거 가서 뺏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뭐 가나안 땅 주변에 흉년이 들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모압이 쳐들어와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다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뺏으러 왔다가 저거들을 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뺏어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를 함부로 그렇게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잘 없지요. 그렇지만 그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쟁을 자주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 감히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전쟁을 일으키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머리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 못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전쟁이 실패가 없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의 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요 솔로몬의 서바 여왕이 솔로몬과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솔로몬의 그 지혜, 또 다윗의 믿음, 이때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이룰 수가 있었고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얼마나 감격하는 기도를 드렸고 오늘 이제 또 드디어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왜 내 허락 없이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무시해? 전부 내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라는 게 뭐 별 존재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나에게 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나를 높이지 마시오.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오. 내가 내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별것도 아닌데 누구 형제 자매 실수하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나도 실수하는데
그대 실수한 거 내가 용서 못할 리가 뭐가 있겠냐고 겸손한 자세를 취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단 위에서, 놋단 위에서 밑에 장작불을 태워서 제물을 살아야 됩니다.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 위에 채려놓은 제물이 밑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위에 내려온 불로 타버렸다. 성경이 다른 곳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성전 짓기 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아론의 제단 위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또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인간을 의식하면서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다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하나 콘도에 가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 일하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좋아요. 이게 말이 좀 웃을지요. 뭐라 하냐면 그 사람 뭐라 하냐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 믿음이 너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당시로 하는 말이 지난 토요일 날 이 하나콘도 이 넓은데 방 4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날 방 1칸 나갔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믿음이 너무 없어요. 막 목사라고 자기가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강조를 하는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 같으면 사실 엄격히 따져서 물론 우리가 불합리하게 살면 안 되지만 조심하는 건 좋지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온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물론 신앙인도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음이 눈앞에 오면 갑자기 오면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잡히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명 다 했으니까 나를 데려가시려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두려워하고 나는 그런 분 보면서 내가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하양까지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가니까 권사님이 나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요 방에 좀 기다려주세요. 누가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래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기도할 것 같으면 목사도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도원 하는 권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그 장로님이 안수기도를 받아요.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권사한테 안수기도 받아가 암 낫겠다고 권사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요? 차라리 그냥 죽으세요. 그럼 어떻게 자존심도 없어. 어떻게 그래요 그래. 예. 우리 장로님들은 좀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지 마이소. 절대로. 그게 뭐예요?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줄 것 같으면 그건 이해가 돼. 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준다, 안수기도 해 준다 하면 이해가 돼. 얼마나 살고 싶으면 기도원
원장 기도원 사설 기도원 하는 그런 건사를 불러다가 그 안수기도를 받고 있어요. 예? 참, 그 건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 빨리 좀 불러가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살다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도 다 맞이해요. 한 번은 맞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살아계셨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불은 안 내려오지만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옵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고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또 성도의 삶이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집, 새벽기도 설교집을 냈는데 내일 이제 내려온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새벽기도 설교집은 제목이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설교 제목이 좋죠? 예, 재단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 마음의 재단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주의 전에도 영적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불이에요. 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불이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재단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말씀을 듣는 이 속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된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 제단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밖에 뜰에 있어요. 제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하늘에 불이 내려왔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어떠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5장 14절 한번 보세요.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세기나의 빛이에요. 오묘한 빛이에요. 이런 불빛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빛이 성전 안에 쫙 한데 빛이 꽉 찼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린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만 눈을 뜰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똑같은 얘기, 5장 14절하고 똑같은 얘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함부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의식, 하나님이 이 주의 전에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들어와도 그 마음 자세가 전혀 다를 겁니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걸음걸이 함부로 걸었겠습니까?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제사장들이 다 성전 안을 다 들다 볼 수는 없지만 들다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 앞에 전부 한마디로 말해 여기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꾸로진 겁니다. 땅에 그냥 돌 깔아놓은 돌바닥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거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또 감사하면 뭐합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 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뭐 이게 제사를 또 드리는 게, 우리는 감사하면 뭐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우리의 입에서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소가 22,000마리, 세상에 소 22,000마리, 소를 한번 모아놔도 그 소가 숫자가 얼마나. 그런데 양은 보십시오. 양이 12만 마리. 이거 도대체 뭐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앞에도 보았거니와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참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졌다. 그 성전을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울 텐데, 오늘 막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오고, 레위지파 다 총동원하고, 왕이 나오고, 모든 대신들이 다 나오고, 그 장소에서 또 거기 가면은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 이 예식에 참여하는데, 이 예식이 얼마나 하느냐? 낙성식이 일주일 동안 해. 7일 동안. 7일 동안 하니까 그 수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백성들에게 골고루 또 나눠줘요. 여러분, 물론 번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큰 제물들은 번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물이 아니고 주로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다,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이게 감사절이잖아요. 이때가 감사절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요, 참 온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뭐냐? 기름을 다 태워요.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내장을 다 태워요. 내장도 전부 배를 갈라, 내장이 나오면 내장을 뜯어내가지고 거기에 또 내장을 갈라가지고 그 속에 든 것을 다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요. 그냥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태우면 냄새가 나서 숨도 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전부 내장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제단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물들을 그 기름하고 내장을 같이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타겠죠. 그 기름. 또 그리고 또 불을 붙여요. 장작을 뗍니다. 그래서 제단에 태우는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름과 이 내장을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또 제단이 아닌 뜰을 거룩하게 만들어. 이 뒤에 보면 뜰에서 거기서 또 장작을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또 태우는 거예요. 또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아름다운 역사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요즘 같으면은 악기를 불면은 찬양을 하든지 하면 백성들도 찬양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레위 지파만 찬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찬양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참 온 백성들이 서 있고, 이 모습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앞서 말씀 보셨듯이 소가 22,000마리에 거기서 나온 기름하고 내장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내장이라는 말 안 썼지만 내장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양이 12만 마리의 그 많은 양 가운데서
거기에 또 나오는 기름하고 내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전부 다 태우려니까 재단이 노재단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재단을 뭐 불을 많이 달군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낙성식을 하는데 7일 동안에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월 달은요, 이 절기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했냐면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 다음에 맥주절, 6월절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절기 세 가지 절기를 한 번에 다 하게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많은 제물들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또 그 제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제사 축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요것은 하맛에서부터 애굽까지는 저 하맛은 제일 위쪽에서부터 애굽 밑에까지 전체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전체의 백성들이 다 모였고 또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 낙성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절기 7일 동안 또 들어가요. 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취임식을 할 때도 7일 동안 해요. 우리는 목사 위임식 하거든. 뭐 목사님 안수식은 노회에서 하고, 뭐 노회에서 하는데도 뭐 노회 도중에 하면은 시간 많이 해봐야 1시간 하지. 뭐 원만하면 1시간도 안 해요. 그리고 목사 위임식 한다 해도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 한다 해도 뭐 1시간 많이 해봐야 2시간이죠. 뭐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 동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예배하고는 달라요.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취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자면 선배들하고 함께 같이 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제사를 익숙해질 때까지, 몸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실수가 나온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 절기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계속했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절기로 말미암아서 모여서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성식과 또 절기 또 이것까지 계속해서 겸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궁궐 짓는데 13년 걸리고, 궁궐을 왜 그렇게 13년 동안에 지었느냐? 여자를 너무 많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궁궐이 그냥 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집무하는 곳뿐만 아니고 거기 궁궐에 궁녀들이 다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비빈들, 처와 비빈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궁궐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궁궐을 짓고 하는데도 이때로 보면은 솔로몬은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뒤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점이 또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죄는 언젠가는 보자기를 뚫고 나오듯이 나의 삶을 망쳐놓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귀합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받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감당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교회 안의 직분도 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아 놓으면은, 그러면 감당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물질을 얻든지 건설을 얻든지 무엇을 얻든지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